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침에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죄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고통의 길을 마다치 않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하면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죽은 현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부활 생명에 연합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께서 그 베푸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옛 생명의 단절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새 생명의 주이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처럼 새 생명을 가진 이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주인된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므로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을 살아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늘 깨어 끊임없이 주님을 의뢰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일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은 나의 유익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오직 나의 도움과 문제 해결의 조력자, 보조자로만 관심을 갖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름으로 나를 부인할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과 옛사람의 탐욕과 욕망의 길 사이에서 서성거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뜨신 십자가에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이 회복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뜻에 들어져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 그분의 심장으로 영혼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보혈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뜻하시는 모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할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제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장 인간적인 그런 시선으로 하지만 동시에 깊은 그런 구원에 입각한 구원론적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 사형틀 위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 곧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만 시선을 멈춰둬서는 안 됩니다.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이후의 은혜의 초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 본문, 조금 긴 본문이지만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모습입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무작위로 로마 군인의 눈에 띈 한 사람을 부역을 위해서 징발한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인에게는 일반인일지라도, 군인이 아닐지라도, 일반일지라도 어떤 일을 위해서 강제로 부역을 위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뽑으면 계속해서 일을 시킬 수는 없고요. 만약에 거리로 친다 한다면 한 오리 정도를 자기들이 짓고 있던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리까지만. 오리면은 한 지금 1.5kg 정도 될까요? 그렇게 징발된 사람은 군말 없이 최대 오리를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오리 하면 기억나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오리라는 게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나온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로마 법상으로는 오리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리 더 이상은 나 이제 안 할래요 해도 로마 군인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가서 십리를 더 가라. 여기에도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와줘라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이 오리는 억지입니다. 그죠? 그 힘에 의해서 따라와 해서 따라가는 그건데 오리를 가자 했을 적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도 되거든요. 십리를 더 가라. 이것은 억지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참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서 내 의지로 가는 것을 보여주라. 결코 너는 힘으로 나를 오리 동안 가게 할진 몰라도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 의지로서 더 십리를 가겠노라. 뭐 이런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과는 그 흐름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그 의미가 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역에 동원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가 어딘가에서 좀 찾아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리비아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구레네라는 지명을 해주셨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 이방인이 여기를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왜 아프리카가 있었지?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어느 주석에 디아스포라 알죠? 이렇게 유대인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디아스포라만 신약의 디아스포라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구약에도 역시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 왜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그 뒤에 페르시아가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강제로 막 흩어지게 된 그때를 아시죠? 이건 역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흩어졌던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구레네 지역까지도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쭉 살고 있었던 유대인 자손이 되겠죠. 이 시몬이 유대인의 율법 따라 율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키기 위해서 마침 왔다가 거기서 차출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수식 어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 혹은 원치 않게 지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초대 교회에 왜냐하면 이름이 지금 나오니까요.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던데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 혹은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비록 원치 않게 지게 된 십자가지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길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을까? 고난이란 단어 말고요. 이러면은 왜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막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답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요. 십자가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함께 동행한 시몬의 길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몬의 길을 허락하셨다 생각한다면 역설이지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에 그 길가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네, 이 구절 역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는 점점 선명해져요. 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절들을 쓰게 되는 그 관점과 이유들이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의 관점을 생각한다면 이 구절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여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적은 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쯤이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주후 70년경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인과 아이들이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한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처형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심판과 구원 사이에 서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정작 자신의 죽음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인간적인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시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닥칠 마지막 날의 심판을 또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최근 눈물을 자주 흘리는 저로서는 이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찬양 부르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흘리는 눈물,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한 환경에 대한 한탄의 눈물인지, 아니면 심판을 대비하는 회개의 눈물인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32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십자가 위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십니다. 강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겠는데 여기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기에 오늘은 저 행악자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다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에 따라서 일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 양옆에 달린 행악자는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양극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초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서 자기가 죽게 된 것인 양 이렇게 떠들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물론 이 행악자가 떠들기 전에 그 앞에 군사들, 사형 집행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 조롱을 합니다. 어쩌면 주위에 있었던,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맞아, 여태까지 그런 기적들을 쭉 해왔던 예수님이니까 지금 이 절정의 순간에, 클라이막스 때 뭔가 기적을 다 베푸시면서 내려올지도 몰라 라는 그런 것을 내심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롱, 그 끝에 이 행악자 중 하나는 똑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과 우리를 지금 여기서 구원하라. 구원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죠.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는 어쨌냐고. 그건 모르겠고,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먼저 건져 써야지. 제가 그 대안학교를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속담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 예절 교육을 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어요. 이 속담을 얘기하고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아이로 하면서 한숨을 지시는데 다 우리 탓이에요. 교육을 평상시 못하니까 그 아이들은 진짜 그 백에 가방에 정말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저도 한숨이 나. 그 중요한 대목을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가치 기준 자체가 지금 혼동스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을 향해서 앞서서 했던 장면에서 그것도 그렇죠. 그 울음에 그 의미가 어떤 울음이 될 적에 정말로 가치 있는 울음이 되는지라는 것을 질문하셨듯이, 이 지금 행악자 중 하나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자기를 위해 사용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복음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행악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이 생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 흐름과는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고서 암송하고 기도드리는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눈을 감고 암송해서 기도를 할 적에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나라 이와 나라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적에 그때가 이제 독립신문 나오고 하는 그 정도 시즌이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언어들, 특히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과 좀 달랐어요. 그때 그 주격 조사를 가라고 써야 될 부분을 이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은 나라 가임하옵시며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이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서 나라 이, 이거 잘못 타이핑됐나? 그래서 나라에라고 번역을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외워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늘나라,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이 단위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는 별개라는 상황이 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고백을 하면 안 되고, 하시려면 원래대로 나라 이 임하옵시며, 혹은 지금 새로 번역된 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 예, 이게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오늘 이 기회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깨달음을 고백한 행악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선포하시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인물을 제시했습니다.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 슬피 우는 여인들, 그리고 십자가 위의 두 행악자. 지금 나의 자리는, 위치는 어디쯤인 것 같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의 자리입니까? 인간적 슬픔에 그저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여인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악자 중에 행악자이지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도 유효했고, 그리고 현재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을 눈물로 슬퍼하는 여인들처럼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대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